예수님의 네 번째 이름은 평강의 왕입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심으로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 평강의 왕의 이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왕이라는 히브리 어는요, 사르 샬롬입니다. 사르 샬롬. 사르는 지도자, 통치자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일반적으로 왕이라는 단어를요, 히브리 말로는요 멜렉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멜렉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사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겠죠. 어떤 의미냐면, 이 멜렉은 그냥 단순히 나라의 왕을 의미한다면, 사르는 통치자, 주관자, 지도자라는 뜻이 더 깊이 있습니다. 따라서 평강의 왕이다라는 대신에 그 멜렉이라는 대신에 사르라 쓴 것은 예수님께서는 평강을, 샬롬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부각하기 위하여 멜렉이라는 단어 대신에 사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나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샬롬이라는 단어는요, 평화, 온전함, 부족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샬롬, 평강, 평화, 평안, 샬롬이다 다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단순히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상태, 충만한 상태, 완벽한 상태를 샬롬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이 샬롬의 왕, 평강의 왕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기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평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쟁 중이거든요. 북이스라엘 강대국들 그 틈 안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계속해서 싸우고 있고요, 강대국에 와서 약탈해가고 있고요, 전쟁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전쟁이 없는 정말 평화로운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죠. 전쟁을 겪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강하세요.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은 전쟁만큼 끔찍한 것이 없죠. 근데 참 이상합니다. 그렇게 전쟁을 다 싫어하고 다 평화를 원하는데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도 말을 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 평화를 원하는데 평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평화가 없어진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요, 세상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좋다라는 말이 이 히브리 말로 토브인데요, 이 토브라는 뜻은 너무너무 좋다, 선하다, 합당하다, 완벽하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아주 좋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좋은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무엇을 누립니까? 샬롬, 평강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죠. 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렸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 샬롬이 깨졌어요. 샬롬, 이 평안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이때부터 인류는, 그리고 모든 세상의 피조물은 샬롬, 평강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는 샬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때는 부부싸움을 안 했어요. 그런데 죄짓고 나서부터는 부부싸움이 시작됩니다. 그 부부싸움 첫 장면이 뭡니까?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당신이 선악과 먹으라서 먹었더니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싸운 거예요. 서로 너 때문에.
혹시 어제 부부싸움 하시면서 당신 때문에 하면 싸운 분 계십니까? 그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자녀들도 싸웁니다. 충격적이에요.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가장 사랑해야 할 가족끼리 서로 비난하고 심지어 죽이는 그러한 샬롬이 사라지는 상황이 된 거죠. 이처럼 죄는 모든 관계를 다 깨트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시켜버리죠. 돈이 많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한다고 해서요, 부귀영화를 얻었다고 해서요, 명문대학에 들어가고 대기업에 취업했다고 해서 평강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평강은요,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잃어버린 채, 샬롬을 잃어버린 채 고통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다시금 평강을 주기 위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천사가 무엇이라고 찬양을 했습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무엇이로다? 평화로다. 이 샬롬, 평화로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누구에게 평화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우리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평화를 누리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래, 내가 이제 열심히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렇게 마치 하나님께 주시는 이 평화, 샬롬을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는 이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평화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누린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은 자에게 평강이, 샬롬이 임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2000년 역사 가운데에 이 땅에 평강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어요.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시라며, 평강의 왕이신데 2000년 전에 오셨으면 이 세상에 평강이 가득해야지 왜 평강이 없을까?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교회 다녀봤자 별거 없던데요. 교회 다녀도요,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니면 좀 좋아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불안하고 내 우울증 사라지지도 않고. 적지 않은 분들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왜 내 삶이 힘드냐라고 따지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요. 간혹 계시는데 사실 많은데 대부분은 따지지 않죠. 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는 교회를 다녀도 마음에 평강이 없을까?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평강을 얻을 수 없어요.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그 예수님을 내가 진짜 믿어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있는데 내 안에 평강이 없다. 이거는 뭔가 이상한 거죠. 왜 그럴까? 우리가 생각하는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있는 평강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건강이 낫지 않을까? 예수님 믿으면 좀
사업이 잘 돼서 돈을 잘 벌지 않을까?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서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평강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평강을 외부적인 환경에 두죠. 외부적인 환경이 좋아지면 내가 평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것도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여러 가지 필요한 거 채워주시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러 오셨는데 단지 세상이 줄 수 있는 평강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했을까요? 이제 제자들을 불러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예수님은 곧 십자가를 치셔야 돼요. 평강을 주시기 위해 제자들을 떠납니다. 내가 너희를 잠시 떠날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예수님 우리를 떠나신다고요? 예수님 떠나시면 어떡합니까?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그러나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이 말은요, 세상도 평안을 줄 수는 있다. 여러분, 돈이요, 평안을 주죠. 성공하면 평안을 주죠. 하지만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입니다. 또 부분적입니다. 완벽하지가 않아요. 참된 평강은 오직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누릴 수 있는 평강이 참된 평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 하나님 관계가 깨어짐으로 찾아온 것이 죽음이죠. 그 죽음이 평강을 사라지게 만든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에게 평강, 샬롬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누구랑 원수 된 겁니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이실까요?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평강의 왕이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6절 말씀인데요. 아까 우리가 본문 말씀 이사야 9장 6절에 평강의 왕이시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예수님이 평강의 왕인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가를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그는 예수님이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무엇을 누리고? 평화, 샬롬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의 죄악을 누구에게요?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샬롬,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지금 평강이 있습니까? 평강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항상 있으면 좋겠는데 꼭 싸우고 나면 그렇잖아요. 예. 또 지금 최근에 어떤 일 때문에 평강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제가 지금 평강이 없는데 그럼 저 예수님 안 믿는 건가요? 아니, 예수님을 믿어도요 평강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빌립보 4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 기도. 여기서 모든 일이에요. 이 모든 일이라는 건 어떤 일입니까?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 포함하는 거죠. 지금 내가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끔 나에게서 평강을 빼앗아가는 그 일, 그 사건, 그 상황, 그것에 대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감사 기도를 드리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감사 기도 드릴 정도면 평강이 있겠죠. 예, 감사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요. 근데 감사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사람들은요, 그래, 내가 감사 기도해야지. 감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거야. 감사 기도하면 내가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 뜻이 아닙니다. 억지로 감사 기도하면은 뭔가 내 일이 잘 풀리겠지. 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감사 기도는 뭐가 있어야 감사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감사하잖아요. 믿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시라는 믿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셔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그 믿음,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 기도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 오늘 목사님 말씀님께서 평강하랬지, 그래 내가 평강해야겠다 이제부터 하고 스스로 내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가 지킬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나타나서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있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기도? 감사 기도.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평강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을 표준 3번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한 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감사한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의 평화가, 샬롬, 평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는 겁니다. 성도님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괜찮아요. 기도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냥 견딜만 합니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다 참고 사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평강이 없는데 이 정도면 견딜만 합니다. 그게 아니라 평강이 없으면 안 된다.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평강은 나만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누리는 것이다. 교회 공동체 안에, 가정 공동체 안에 그 평강을 누려야 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하면,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 감사 기도해야 된다 했는데, 또 이 말씀에 보면니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또 교회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까지 흘러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 말씀, 골로새 3장 16,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준 3번역인데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히 살아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믿음으로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게 믿음인데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말씀을 통해서 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살아있을 때에 우리 마음에 믿음이 올라오는 거죠. 그 믿음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고 그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만들어서 잃어버렸던 그리스도의 평강을 되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내 안에 평강이 있는가 없는가? 평강이 없다면 왜 없을까? 평강이 있지만 왜 그 평강이 약할까? 왜 나는 맨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근심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정직한 것은요,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론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외부적인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살아있지 않으니까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정직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나는 주중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는가? 나는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받은 은혜를 서로 성도들과 가족들과 나누고 있는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주일 설교 한 번 듣는데 그것도 피곤해서 존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살아있을 수 있겠어요? 최근에 어떤 성도님하고 이제 통화를 했습니다. 그 성도님이 몸이 아프세요. 근데 그 정도로 아프면 안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아프세요. 그리고 이 정도면 빨리 끝날 텐데 끝나지 않고 더 아파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기도를 해도 마음이 아파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감사한가 이게 들었는데 이분이 처음에는 자기가 그렇게 아프고 나서 원망스러웠다는 거죠. 힘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금방 낫는데 나는 왜 이렇게 더 아플까? 그리고 주변 사람한테 얘기했대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냐 안 해주냐? 기도해 준다고. 기도해 주는데 나가 왜 이렇게 힘드냐? 좀 더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새벽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고 주일 말씀을 계속 듣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회개 기도가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회개 기도. 그동안은 자기가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할 수 있다. 똑똑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 수 있다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프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그동안 교만했구나. 그래서 펑펑 그전에는 아파서 눈물을 흘렸는데 회개하느라고 눈물이 펑펑 나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옵니다.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아파요. 그런데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의 평강은요,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평강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려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둘이 누굽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서로 원수처럼 지냈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자기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평화를 이루시고 서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평강은요,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과 관계를 회복시켜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 회복되면요, 다른 사람 관계 회복되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해지면 그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해지면 그 교회에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구호를 외친다고, 결단으로 우리 한번 해보자고 해서 평화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평강을 누렸을까? 생각해 보니까 세상의 평강을 못 누린 것 같아요. 매맞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심지어 순교까지 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평강이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 죽는 그러한 순교의 자리에서도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습니다.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책에서요, 마르셀라라는 그 로마 근위대 장교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카타콤의 순교자, 그 책에 이 마셀라스라는 로마 근위대 장교 이야기예요. 이 로마 장교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습니다. 그럼 원형 경기장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밥이 되고 불에 태워 죽는 그런 순교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얼굴에 그냥 평안이 가득한 거예요. 이것을 본 이 장교는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카타콤 지하에 있는 교회에 몰래 잔입해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죠. 그리고 그들을 봅니다. 근데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리스도인 되고 나서부터 이 장교는요, 그리스도인들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고 변호해요. 그래서 로마 정부의 미움을 받아 화형을 받게 됩니다. 화형을 처하는 그런 상황에서 친구 루셀라스와 대화하는 내용이 이 책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루셀라스, 자네에게는 나의 운명이 비참하게 보이겠지만 나는 지금까지 이같이 행복했던 적은 없었네.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루셀라스가 행복이라고? 루셀라스는 매우 놀라며 외쳤다. 그렇다네. 우리는 사방으로 얽매임을 당해도 눌리지 않고 당황하는 일이 있어도 아주 실망하는 일이 없지.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황제의 박해는 보통 심한 것이 아니야. 잘 알고 있네. 나는 형제들이 매일 그의 재물이 되는 것을 보고 있지. 매일 친구들이 바깥에 나가서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 그 중에 돌아오는 자는 자루 속에 담긴 채로 무덤에 묻히기 위해 돌아오지.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자네는 행복하다는 건가? 그렇다네. 루셀라스, 나는 이 세상이 전혀 모르는 평화를 가지고 있어. 이 평화는 하늘로부터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론 따위로는 알 수 없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만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그 평강이 흘러넘쳐 우리의 가족이, 우리 성도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가운데에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다시금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모심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키고 다스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열방과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